김환영 시인, 앞으로 유명한 시인은 아니지만 울꽃, 꽃이 아니라 울 수 있는 장소, 울 수 있는 장소를 두 자로 울꽃 장소. 그게 동시 제목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세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우세요? 울 데가 없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 예배당에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세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우세요? 울 데가 없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문득 우리에게도 울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보다 속상함으로 삼켜버렸어요. 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많이 우셨죠? 예수님은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을 하셨다. 난 눈물 안 흘려. 난 절대로 안 울어. 잘 아닙니다. 울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울 수 있을 때 내 울음이 눈가로 시편 56편 8절에 눈물의 병이다. 눈이 그냥 찔끔찔끔 울어서 병의 눈물이 모아질 수 있다. 근데 구약성경 시편 56편 8절에는 나의 눈물의 병이 있다. 심한 통곡을 하지 않으면 그 눈물을 병에 담을 수 있을까요? 울고 싶어도 보는 눈이 부담스러워서 속으로 삼키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도 울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주님 우셨어요. 멸망하는 그 예루살렘 경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이 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을 하셨대요. 심한 통곡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 참고 참았던 눈물도 흘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울고 싶은 그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이 가신 겁니다. 울 곳에서 울면서 드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며 어떻게 울어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2025년 전에 예수님이 가셨던 울꽃, 그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첫째, 가장 인간적인 기도를 드렸던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부터 월화수 4일 동안 공주에 가서 집회했어요.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 중장단하고 같이 가신 분들이 한 20분 조금 안 되지만 차 3대로 갔습니다. 근데 갔다 온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거기서 한 것을 여기 설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왜 안 되냐면 그 목사님들이 거기에 34개의 교회가 모인 거예요. 수백 명이 모였죠? 가신 분들 다 보셨죠? 네. 그들이 딱 더 앉아서 막 웃고 울고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죠. 새벽에 아이들 다 업고 나오세요. 마지막으로 수요일에는 30명 아이들 업고 나오는 거예요. 네. 순종하는 거죠. 그건 복수예요. 그 집회는요, 복수. 짧은 시간에 임팩트하게 그들의 어떤 시선을 다 집중시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하면 저 쓰러집니다. 매주 그렇게 하면.
정말 힘 모두를 집중해서요. 4일 동안 집중해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 26년째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야지 집회 때 전화하면은 내려가다가 쓰러질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겁니다. 어느 봉사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기도를 드렸던 장소 겟세마네 동산.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32절로 34절까지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은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고 죽게 되었다. 그럼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주님이 놀라시고 슬퍼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니 이 무슨 말이에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 내일 십자가에 다니시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가기를 구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그 고난이 그냥 지나가기를 예수님이 바란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지만 그것을 피하고 싶은 솔직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전해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가 주님 하나님 나라에 산다니까.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우리가 이 표본으로 삼아야 할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의 오늘 이 기도는, 여러분이 읽으신 그 기도는, 본문 말씀은 어떤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가? 그 예수님의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솔직하고 진솔한 기도. 그게 위대한 기도예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앞에 그거를 하라. 사람에게 아무리 해도 사람은 위로가 안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거는 그냥 잠깐이야, 잠깐.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위로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죠.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너의 생명이 너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위로를 받고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하고 비슷한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다윗입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시편 다윗이 쓴 이 시편을 보면요, 시편의 그 모든 내용, 거의 시편 88편 빼고는 다윗이 이 기도의 문을 보면 대부분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본다. 그때 위로가 오는 거죠. 고난 중에 주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주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다윗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편 88편이거든요. 난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 절대로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이런 내용 없이 결론이 그냥 아픔만 이야기하다가 끝났어요. 시편 88편. 어디에도 주님을 바라본다든가 주님께 소망이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칩니다. 근데 마지막 이 시편 88편 16절에 보면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소망이 없다고 기도를 마치죠. 두려움이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내게 끊어졌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더라.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가장 힘든 그런 마음을 토로했죠. 이 시편 88편을 보면서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 시편 88편은 하나님이 헤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기도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인간적인 고뇌, 그 인간적인 아픔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30대 가장이 중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근데 중병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내는 사망을 했어요. 감사 기도가 됩니까? 실제로 정말 찬양의 기쁨의 찬양의 노래가 됩니까?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심중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픈 그러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는 아픔을 주님께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기도를 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헤아리신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이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두 번째, 깨어 있음을 예수님이 당부하셨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성경학자들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전염병 이런 걸 암시하면서 설명할 때 그 전쟁은 중동에서 시작될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괜찮아요. 그런 전쟁이 멈추지. 강대국이 들어가요. 거기는 사람들이 또 대응해요. 그러면 제일 무서운 전쟁이 중동에서 되어진다는 그런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안세라고 괜찮다? 그거는 소극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죠.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들고 올라가셔서 말씀하시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고민스럽다. 이제 내일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주님은 요 저만치 가까운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다. 그 정도로 강력한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베드로 그 세 명은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곡하며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30절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요. 시몬아 너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비정교 성도야, 비정교 집사, 비정교 장로, 비정교 집사, 권사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어요. 하루에 30초씩 식사기도 1분 30초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데살로니가서 5장 전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호련히 멸망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인데 너희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강구는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강구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23장 28절에 아이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내 아이를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30명이라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뒤에서 울어. 이 나라, 이 세상,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지금 그 어느 때부터 깨어 기도할 때 아닙니까? 깨어 기도할 때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살리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리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3명이 자살하다. 그 아이들은 별다른 특출난 아이들입니까? 그의 부모님들은 다른 부모입니까?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 자녀가 똑같아요. 고등학생들 3명이 유서를 쓰고 생을 마감하죠. 다른 나라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자살했을까? 자살해요. 대한민국에 꽉 찼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최고의 먹거리, 최고의 옷의 질감, 최고의 그런 것을 누리고 사는데 왜 자살을 1등을 할까?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OECD도 1등이잖아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도자들도 막 목숨을 끊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그런 성품과 인성을 저는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배우의 역사는 악한 마귀들. 그 마귀에 잡힌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가 믿지 아니할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귀신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닌다. 사단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닌다. 맞잖아요. 정상적인 이성으로 목숨을 끊을 수 있어요? 우리 잘 알려진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맥없이 떠나잖아요. 마귀로 잡히는 거예요. 자살이에요. 여러분 지금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 지금 벌어지는 이 세상,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제대로 살리고 양육하려면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주의 자녀가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다 속아. 다 속아서는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가요. 그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주님께 기도해야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중보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도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2025년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Before Christ. 예수님이 2025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도 그리스도시.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지금도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 그러죠. 로마서 8장 26절에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먼저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내 뜻을 내어드리는 내 뜻을. 응?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가장 인간적인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렸던 그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내 뜻, 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 위대한 기도죠. 이리시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의 자를 내게 좀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기도예요. 저는 경상남도 남해에서 10년 동안 있었어요. 제 고향 인천에서요. 저희 학교 출신들이 거기서 교수도 제일 많고요. 의사들도 제일 많고요. 유력 정치인들이 거기 다 있고요. 저희 우리 학교의 모교의 동기 졸업생들이 그 인천을 딱 휘둘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면 잘 될 것이다. 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를 경상남도 남해 거기는 2.5%예요. 100명 중에 2.5명이었습니다. 우리 군사는 100명 중에 25명 믿는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나가 다녀보세요. 거기서요. 장날이고 다 절에서 입는 옷 있죠? 그 회색 옷. 여자분들은 거의 그거 입고 다니죠. 얼마나 이 복음화가 힘든 곳인지. 왜 주님인데 왜 여기 대체가 왜 와야 돼요? 펑펑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로 내려와야 돼? 경상도인 그런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이 공부해서 그분들이 와서 하시면 좋은데 정반대 인천에서 거기까지 내가 왜 와야겠지? 기도하며 하소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많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가 거기서 연단받지 않으면, 너가 거기서 단련받지 않으면 너는 정금처럼 써도 옳게 오래 가지 못해. 응? 겸손하게 쓰임받지 못해. 욥기 23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 그때 쓰시더라. 그 남해에서 거기서 또 교회를 지었어요. 네? 천막 치고 하다가 얼마나 힘들어서 겁니다. 많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내가 너에게 영혼을 맡길게. 영혼을 맡길게. 그런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어제 저보다 한 두세 살, 60대 초반, 한 60한 3살 정도 되는 그러한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늦게. 목사님, 저 목회 중단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한 10대 명 있는데 뿔뿔이 다 흩어지게 떠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난주에 회의했는데 성도들이 막 펑펑 울면서 각자 갈 길을 가자. 그리고 교회가 분해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라. 그냥 말하지 말고 한만 마시면 울어라.
오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네, 굉장히 정말 막 무겁게 돌아갔습니다. 그 후배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많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복된 인생은 주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내 육체를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삶이에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을 다 되게 해달라는 거, 그게 성경 충만입니까? 그 성경 충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테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테반이 성령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본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많은 무리가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스테반의 얼굴이 다른 사람 천사 같았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천사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는데 스테반의 얼굴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제가 이 집에 가서 성경을 계속 막 얘기하거든요. 성경 보면서 하지 않고. 근데 어떤 사모님은 그거를 다 적은 거야. 만나. 그리고 제가 성경 헌금 봉투를 한 100 봉투가 헌금 봉투가 100개 정도가 새벽 저녁으로 계속 4시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 봉투를 두고 그 이름을 내고 성경, 그 이름 내고 성경, 그 이름 내고 성경, 그 이름을 내고 그 성경. 그거를 그 어떤 사모님은 그분의 이름을 쓰고 그 성경을 거기다 써서 이만한 명찰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자기의 교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 잘못 불러 제가 잘못 아무 성경에 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다 맞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헌금 내신 게요. 이 두 손을 못 들어요. 한 손으로 못 들어. 두 손으로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헌금 소개를 생략 너무 많아서 생략 그거 다 했다가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성령 충만. 저희 이경희 사모님이 목사님은 집회 다녀오시면 참 좋아. 너무 충만하세요. 그럼 매주 가라는 거냐? 나 쓰고 좀 힘들어. 마무리합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내 마음과 소망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의 뜻에 나의 소망과 내 마음의 소원을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이번 주간에 주님의 뜻이 보여지고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순종시키는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 주님의 뜻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순종시키는 그러한 기도를 이번 주간에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왜 예배당에 가서요? 울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을 주님의 위대한 뜻에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자,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 안 맞는 우리 교회 모든 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가르치신 위대한 기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